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 지원 속에서 선교지 방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여행이 무리했는지 제가 목이 좀 갔는데 말씀 전할 때 좀 잡음이 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내외가 문바울 선교사님, 그 루 선교사님 막내딸 결혼을 위해서 주례 부탁을 간곡하게 해와서 이태리로 가서 결혼식을 섬기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 저희들만 온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김요셉 선교사님이 왔고 터키에서는 이요셉 선교사님 그리고 한 10개국에서 꽤 소중한 분들이 함께 와서 결혼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결혼식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고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결혼식뿐만 아니라 돌봄이 절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루하루 만나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기침 많이 하는데 사탕 맛이 약간 고약한데 그냥 입에 물고 있으세요. 선교지 그 방문하다 보면은 한 분 한 분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또 회개를 촉구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되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이 와닿도록 위로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성교지를 방문할 때면은 항상 같은 것을 느껴요. 뭐냐면은 그분 모두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붙잡고 왔던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두렵고 아주 초라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 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 손을 다시 붙잡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안에 이루셨는가를 바닥에 깔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밀라노 빌립보 교회입니다. 밀라노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파송한 문바울 루 선교사님이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양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왜 2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우리가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낸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출발해 나가는 데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많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강력하게 저쪽으로 좀 꺼버리세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시면서 그분들을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가득한 이태리를 구경 다닌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돕게 된 분은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시기에 밀라노에 오신 장로님 네 분인데 이분은 지난 30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꽤 큰 대형 교회가 되기까지 온갖 충성을 다한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함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돌보고 뒷바라지해서 지금은 그 젊은이들이 여러 나라에서 자신들의 꿈을 멋지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이 30여 년 동안 신뢰하고 따라오고 온갖 충성을 다했던 그 목사님이 도덕적인 죄를 범하여 사임을 하고 후임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목회자들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그만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저희들을 만났을 때 양 어깨와 먹을 쓸 수 없고 1년 동안 기도의 문이 막혀서 자기들은 신음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목회자에게 상처 있고 실망한 분들은 목회자가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3, 4절에서 그 말씀하신 같이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도록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그분을 따로 만나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임재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신기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분을 치료하시고 건강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이제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역 방향을 잡게 하시고 또 아들의 결혼을 정말 큰 기쁨 속에서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노마를 방문할 때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교사님과 그분이 우리들에게 로마 선교 여행을 물질로 후원함으로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있었고 또 교통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뛸 때 사진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도운 분은 김태권 형제님인데 폴리테크니크 밀라노 국립건축대학 석사 과정을 유학하고 있는 천재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무엇을 묻든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것과 궁금한 것이 있으면 태권이에게 가거라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아주 특별한 성격으로 인해서 부모와 주변 사람들과 마침내는 결혼 상대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아가지고 공황장애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니까 그 젊은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를 품고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때로는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집에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식사를 대접해주고 그의 패인 마음을 어쩌든지 안아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운동 코스로 그가 다니는 학교, 지금 제 학교인데 그 학교를 이렇게 잘 돌면서 그를 회복시켜 그 학교의 중심 인물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의 마음을 서서히 치유하면서 그가 닫았던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닫았던 마음 문을 열고 그의 마음속에 그를 고통하게 있는 그런 공황장애 이런 증세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 그의 얼굴이 아주 새카맸었는데, 왜냐하면 죽으려고 했으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지고 그는 이제 사람들을 항상 외면하고 예배를 마치면 어디로 달아나 버렸어요. 근데 그 마음이 치유되니까 이제 주일 예배 식사를 위해서 그는 정말 요리의 또 달인이었어요. 주일 예배 식사를 위해서 오만 약재를 다 자기가 사다가 30마리나 되는 삼계탕을 끓여서 대접을 해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로 도운 분은 강임윤 작가라는 분인데 영국에서 공부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 추상화 작가였습니다. 그분의 작품은 크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영국과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와 한국의 대형 갤러리에서 소개되고 판매되는 그런 젊은 나이에 천재 작가로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결혼을 한 후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 기간 동안에 작품 활동을 못하니까 갤러리에서 그를 외면하고 추락의 추락을 거듭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갑자기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자살을 해야겠다 하고 8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늘 8층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다가 그 문바울 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를 돌보기를 원하셨어요. 저 방금 나온 사진이 그의 남편이고 굉장히 예쁘죠? 세호라는 아이예요. 이제 우리는 이분을 돌보게 됐는데 너무 다행히도 같은 아파트에서 있었어요. 그는 8층에 있었고 우리는 1층, 지금 같으면 2층이죠. 예, 2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또 그 아이가 그 세호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호를 안아주고 또 그 작가는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의 작품 이제 그 화실에 가가지고 그림도 평가해주고 또 같이 코멘트도 해주고 하는 가운데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은 그 마음속의 절망감을 치료해 버렸어요. 어두움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춰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는 작품 세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는데 그는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림붓이 되어야겠다고 작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림붓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리면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번에 전시해야 할 거예요. 그 작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림붓이요 현숙한 아내와 엄마요 교회에서는 기도의 어머니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다음에 도와준 분은 김지수 오 선조 자매님 부부인데 이분들은 유학파 건축 디자이너로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 베르가모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인 미켈레가 자폐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고 그 아이만 되면은 그냥 마음이 천근만근이 되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분을 돌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분의 집도 방문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손잡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5절 말씀 같이 그 아들 미켈라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저희들이 그걸 도와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자폐아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것을 도와줄 때 그걸 깊이 영접했어요. 그래서 미켈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다. 그러니까 참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돌본 황경식 이은영 집사님은 밀라노에 밤늦게 도착한 저희들을 공항까지 영접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교회 식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태리 온다는 방문 소식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설레이다가 그 공항까지 그냥 달려와 버렸어요. 그 공항이 상당히 먼데. 근데 황 집사님이라는 분은 저 사진 나오죠? 그분은 성악을 전공했는데 심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아내 은영 집사님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한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누리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목사님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 카톡하고 전화 이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를 초대했는데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저희는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들을 위해서 가정 부흥회를 좀 해야겠다 하고는 그 부흥회를 가졌는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를 하는지 그분들이 두 분이 다 그 성령의 감동 속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신령한 기도와 노래를 하면서 행복 가득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은 특별한 목회를 준비하는 사명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년쯤이면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들 앞에 특성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도우면서 한 가지 배웠어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그냥 열어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도우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이 시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바울 루 선교사님은 밀라노와 이태리 그리고 유럽 전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밀라노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결속해서 그 밀라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유럽 지구 CBMC 기독 실업인회 총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평신도 기업가들을 전부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 자녀인 파오로와 룩과 레베카들이 정말 멋지게 컸어요. 그리고 아주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민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첫 딸 큰 루시 그 임페리얼 대학에서 뇌연구 과정 2년 차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는 게. 그래가지고 지치고 좌절해 있는데 그를 돌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후부터 바울 루 선교사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다가는 이제 자기들의 마음이 그냥 다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 간절한 갈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한 주 동안에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돕고자 매일 저녁 시간에 특별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한 과씩 이렇게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쫙 이렇게 나가면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런 이제 과외를 이제 펼쳤어요. 저는 처음 해본 일이에요. 근데 이제 셋째 날 그 방언의 유익함에 대한 과제를 이제 과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외를 하다가는 말고는 바울 선교사님이 막 그 양반 아주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방언 같은 것은 아예 꿈도 안 꿔요. 왜냐하면 입이 안 돌아가니까. 근데 갑자기 막 자기는 너무너무 방언이 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오늘 주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막 강력하게 임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방언을 그 2시간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한 채 방언을 하는데 처음에는 성령께서 막 통곡을 하며 방언을 시키는데 그의 아마 한 30년 동안 마음에 쌓였던 모든 이러한 그 상처와 고통들을 다 가져가시고 치유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방언도 그런 방언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각가지 방언을 한 10개 정도를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 끝나면 다른 방언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나가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노래를 하고 큰 기쁨에 빠져가지고는 우리는 참 구경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작업을 그날 같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꿈속에서도 막
방언을 하고 밥 먹으면서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자기 아내가 이 과외 공부 시간에 갑자기 유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막 쓰러져 버렸는데 저는 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좀 보고 싶었어요. 분명히 들쳐왔고 병원 응급실로 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는 딱 끌어안더니 방언 가슴에 손을 탁 놓고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하니까는 아내가 치유돼 가지고는 웃고 일어나서 여보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 별짓 다 한다 하고 제가 이제 너무 기뻐했는데 본국에 돌아왔을 때도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 왔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자기의 까칠한 혀를 고쳐서 부드럽고 온유한 혀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자기가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있는가를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넌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또 같이 기도해 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밀라노 필리포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두 분이 진짜 선교지에서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럽 CBMC 총회장인데 유럽 전체를 품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인이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밀라노 포스케오 교회인데 전 다비드 안나 이분들도 저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은 필리핀과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주해 온 분들을 돌보는 아주 힘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들로서 사유 하루층에서 뭐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막노동을 하기 때문에 육신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아주 강력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은 이분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돌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어서 사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만 잠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시간을 갖고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기도하다가 이건 예배를 그냥 부흥회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하고는 예배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한 분 한 분 필요한 것을 다 그분들을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그렇게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그 10절의 말씀과 같이 낮고 약한 자들에게 강한 팔로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배 때 아프리카에서 온 엘라스틴 자매님이 그 심장 부정맥으로 인해서 항상 가슴이 통통통통통 뛰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그분을 감싸셨어요. 성령께서 그분을 감싸시면서 그 심장의 두근거림을 멈추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배를 마치고는 목사님 전하는 말을 제가 한마디도 못 알아먹었지만 성령께서 그걸 내 마음에 다 담아주셨다고 그래요. 뭘 담아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기도를 다시 한번 해주기를 원해서 아주 머리가 뜨겁게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다비드 안나 선교사님은 소외계층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니까 정말 지치기 쉬웠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 지원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 김영권 집사님과 고 모니카 권사님이 어떻게 딱 알아차리고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그것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두 자녀인 다비드와 요셉도 아주 건강하고 모범적으로 성장해서 교회와 주변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라노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던 그들은 저희들을 늘 찾아와서 필요한 것이 없는가, 뭐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찾아서 늘 이렇게 공급해주고, 특히 저희들이 거기에 물이 안 좋으니까 슈퍼에 가서 큰 물병을 사서 올 때는 끙끙거리고 와야 하는데, 어느새 보면 물병을 크게 많이들 사다 놓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 없이 지내고, 로마 방문을 할 때는 안나 선교사가 동행해 줘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밀라노 포스교의 큰 기도 제목은 다른 많은 것보다 안정된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초소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옮겨 다니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로마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파송한 고 호세아, 제가 시간이 너무 오버할 것 같아서 굉장히 스피드 있게 하고 있거든요. 고 호세아 사라 선교사님을 돌보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진짜로 우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다른 선교사들이 우리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나중에는 이 로마에서 수양회를 하자고 저희들에게 막 그런 분들이었어요. 로마 교회는 원 폴리갑 한나 선교사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오요한 프리스길라 선교사님 가정과 호세아 사라 선교사님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태리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정 모두가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은 자신들을 파송한 본교회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원망이 참 많았어요. 이분들에게는 11절 오늘 말씀 같이 진짜 목자가 필요했어요. 그들을 안아줄,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줄 목자로서 새롭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위로해 줄까, 어떻게 이들을 안아줄까 고민하다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고호세와 저희들이 파송한 고호세와 사라 선교사님에게 그동안 잘 섬기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도록 진심이 담긴 사과를 했어요. 내가 정말 너희들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 이제 사과를 할 때 성령님께서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에 아주 큰 감동과 막 움직였어요. 그들이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서로가 막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그 예배 분위기가 마음을 열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포용하면서 밤늦도록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몇 시냐면 11시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2세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2세들을 전부 모이도록 해서 2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2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용돈을 봉투에다 다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이제 주었죠.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교사님 큰아들 조수였는데, 이 아들의 마음이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는 학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하고 제가 경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권요호수와 파울리나 선교사님 외에는 로마 선교의 조상으로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분들은 율법적인 면이 강해서 후배 선교사님들이 참다가 등을 돌리고 그 곁을 떠나서 외톨박이가 되었어요.
저희가 로마에 도착해서 그분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내 옆에 앉아서 계속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하면서 계속 이게 대화를 했는데 그때 신기할 정도로 그분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강한 갈망이 생기고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갈망하고 자청하여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 선교하기까지의 자치를 쭉 우리를 안내하면서 실은 그 안내보다도 우리하고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그분은 그 선교지에 책을 두 권이나 쓴 분입니다. 권요사 선교사님이 그러다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뭘 한 가지 발견했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산다는 것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산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고 저희들에게 간절하게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파울리나 선교사님은 자기는 부흥사를 통해서 방언을 받고자 했지만은 머리털만 뽑히고 방언은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방언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우리 속으로는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 갈망을 했어요. 좀 이분들을 지금 당신이 이분들을 터치하십시오 하고는 저희들이 그곳을 떠나야 할 10분 전에 그분의 식당으로 가서 기도를 합시다 하고는 갔는데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는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는 식자재 놔두는 창고, 조그만한 창고로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의자 놓고 둘이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5분도 채 되기 전에 막 성령께서 그분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방언도 터뜨리고, 그리고 막 너무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방언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부터 자기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네. 로마 여행 기간 동안에 무력하고 어둡게 살고 있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파송했지만은 정말 무력하고 어둡게 살고 있는 고 호세아 선교사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치열한 선교지에서 책임성 없는 말과 행동으로서 가는 곳마다 외면당하고 내쫓김을 당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무능하고 초라한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기회에 이분을 살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그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안아줬는데, 그때 신기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안 하는, 입을 탁 다물고 사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 거기다 뻥까지 쳐가면서 말을 아주 놀랍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살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살펴봤더니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의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서 양옆으로 차를 대놓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빠져 다닌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우리를 싣고 다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든지 그 사이를 잘 뚫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차는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상처투성이에요, 차가. 그런데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는 그런 그 로마에는 그 개인 택시, 우리나라 같은 개인 택시 김차영 집사가 몰고 다니는 그런 그 사이즈의 블랙 택시가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는 그것이 딱 맞다.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운전을 잘한다. 그리고 그것은요 뭐 어디 가서 막 사람을 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버 택시하고 비슷하게 그 관광객이 그 주문을 해놓으면은 어디만 실어다 주고 기다리고 어디만 실어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아주 저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한 가지만 해라. 다른 건 많은 것보다 한 가지 뭐냐면 신실해라. 그런 뭐 천성적으로 느리고 더디기 때문에 그걸 고친다는 건 불가능하고 신실하기만 해라. 그래야 네가 신뢰받는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정된 직장과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 호세아 선교사님이 블랙택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달간의 이태리 선교 여행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웠고 은혜로운 일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아주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섬세한 분이셨어요. 저희들이 한 주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섭섭하고 돌아가서 누가 목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대답할 말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주님이 저희들을 틈나는 대로 이태리 아름다운 곳들을 둘러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 45주년 기념으로 아름다운 호수와 섬들이 있는 곳도 방문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영국과 스위스와 또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인 베로나까지 둘러보고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에서 오페라도 관람하도록 하셨어요. 뭐 구경한 것은 여러분들이 별로 흥미 없겠죠.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달의 일을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해서 전해주려니까 시간이 약간 오버되네요. 그래서 이제 끝납니다. 예. 주님은 저희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로하는 동안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눈에 봐도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혹 내가 내 자랑을 조금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마음에 와닿는 위로 해줬는데 마음이 아주 굳게 닫아있던 그 문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상처투성인 그 위로가 상처투성인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삶을 회복시키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의 새로운 길을 향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외가 지난 2개월 동안 한 일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힘쓰고 애써 세운 터 위에서 아주 작은, 정말로 아주 작은 수고를 보태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사랑의 목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저희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랬던 사람도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세 축입니다. 하나는 이제 캠퍼스고 하나는 세계 선교고 하나는 지역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세 축의 하나인 세계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밀라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문바울 선교사님이 유럽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인들이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스코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안정된 기도처를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도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선교사님들이 서로 사랑하여 연합할 수 있고, 안정된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호세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